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과 포함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전에 상황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창세 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누가 함께 있었어요? 말씀이 함께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하여 만들어졌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대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12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12절 큰 목소리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마음에 모시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세요? 권세.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는 무슨 권세일까요? 첫 번째 권세가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 우리 진혁이는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어. 목사님 볼 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말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고속도로에서 21톤 트럭이 25톤 트럭이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 고속도로니까 빠른 속력으로 가잖아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110km가 그 평균 주행 속도니까 110km 조금 넘게 낼 수 있어요. 엄청 빠른 속도로 휘잉 지나가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 갓길에 몸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등치가 아주 큰 웨이트 트레이닝을 수십 년간 한 험악한 사람이 그 트럭을 향해서 멈춰! 그러면 그 25톤 트럭이 멈출까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가요.
쟤가 뭔데 멈추라 그래 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 갓길에 목사님처럼 왜소한 사람 한 명이 경찰관 제복을 입고 하얀 장갑을 끼고 멈춰 멈춰 하면 그 25톤 트럭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추죠. 그게 권세예요. 경찰관의 권세예요.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대요. 파워.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 파워, 권세를 주신다면 우리의 입의 말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우리의 입의 말이. 박하은아,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입의 말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요셉이 말에 실수가 있었어요. 무슨 실수였냐면 요셉에게 10명의 형이 있었는데 한 명의 동생이 있고 요셉은 11번째인데 10명의 형들이 무언가를 잘못할 때마다 쪼르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아버지, 형들이요 세상에 새끼 안 갖고 장난쳤어요. 아버지, 형들이요 이런 잘못을 했어요. 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형들이 당연히 요셉을 좋아한다, 미워한다? 미워하죠. 미워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추수할 때인데 자기가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요. 쓰러지지 않게 묶고 베고 나서 묶고 또 다른 단도 묶었는데 자신이 묶은 단은 꼿꼿이 서 있고 형들이 묶었던 단들이 다 자신의 단을 향하여 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단들이 곡식을 묶은 단들이 이렇게 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형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하고 그 꿈에 말을 했더니 형들이 37장 8절에 보니까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래요. 그의 말로. 요셉이 말 때문에 형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눈치가 없었던 요셉은 또 꿈을 꿨어요. 꿈에서 11별들이 반짝반짝 하늘에 있었고 해와 달이 하늘에 있었는데 그 요셉을 향하여 11별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절을 하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요셉은 또 그것을 형들을 불러다 놓고 형님들 아버지 들어보세요. 제가 꿈에서 11별들이 저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저에게 절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 그래요. 요셉이 했던 그 말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 후로부터 수십 년이 흘러요. 요셉은 형들에게 잡혀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고 요셉은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다 겪은 다음 하나님이 마침내 이집트의 두 번째 권세자 총리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형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내고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구해요. 그게 창세기 45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형들이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 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그래요. 현세 안녕. 오랜만이야. 야, 네 많이 컸다. 야, 진짜 중학교 때는요 막 조그만 하다가 쑥쑥 커요. 저는 조그만 하다가 그대로 조그맣지만 친구들은 다 컸어요. 다 크죠. 예. 요셉이 했던 그 말이 요셉을 괴롭게 하고 요셉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 요셉의 말을 아버지 야곱은 기억했었고 마음에 간직했었지만 요셉이 했던 그 말대로 요셉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말을 간직했었던 야곱은 그 말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목소리를 높이느냐? 저 어른 예배 드릴 때는 목소리 안 높여요.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낮추면 너희들이 좋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면 사실 말하는 저도 조금 목이 소리가 거슬리고 여러분도 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좀 차분하게 얘들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높여요. 여러분, 우리의 다른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지녀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따라해 봅시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노력이 아니라 지키시는 분이에요. 확실히 할게요.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예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바로가 그 구원함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집트 땅을 친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해야 할 일은 그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집트 땅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해요.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십시오. 이집트에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이놈들아,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뭐 제사를 드린다고 나간다 하지 하고 더 무거운 짐을 줘요. 이전에는 벽돌을 그냥 만들 수 있도록 집을 줘서 집과 진흙이 섞여서 벽돌을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젠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벽돌을 만들 개수는 똑같이 하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모세를 향하여 분노해요. 원망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어.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셨으면 좋겠어 라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단 말이에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들었을 땐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도 말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짜증나네 막 하는 애들의 삶을 보면요,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요? 반드시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 친구에게는요. 신기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진짜 막 욕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친구의 삶을 보면요, 정말 그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쭉 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뚜껑 열리네. 막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뚜껑 열린 일들만 일어나요. 말대로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더 큰 권세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 그런데요, 감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때로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멀리 보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이 감사를 놓치지 않는 한은 감사한 일들이 최종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아요?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래서 시간이 많은 제가 계산을 해봤잖아요. 24시간은 몇 초일까?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했더니 86,400초예요. 하루가 86,400초이고 1000년이 며칠일까? 1000년 곱하기 365일이 했더니 36만 5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1초는 며칠일까 해봤더니 4일이에요. 4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잠깐 딴청을 하세요. 2초 동안. 봤더니 8일이 흘러갔네. 우리의 삶 가운데 8일 동안 감사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감사한 일을 줘야지 하고 주신다면, 물론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한다고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신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고 듣는 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은 일을 주실 때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감사한 일만을 주세요. 최종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계속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뚜껑 열린 데 말하고 있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나의 삶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삶이 인도함 받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만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잘 되든 잘못되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AD 70년에, 그러니까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끝까지 저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그 타이투스 장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여 도망쳤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 끝까지 성에서 저항했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게 돼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도로 가기도 하고, 저 중국 땅까지 가기도 하고,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였냐? 흩어진 그곳에서도 말씀을 지켜갔어요. 말씀을. 뭐를 지켜갔다고? 말씀을.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1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땅이에요. 예루살렘 땅. 이 말씀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빨리 일어나라고 깜빡깜빡 하잖아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매년 6월절이 되면 6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 내년 6월절에는 예루살렘 땅에서 6월절을 지킵시다 했어요. 매년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킵시다. 이미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의 땅이 되어버려서 자신들은 나라마저도 완전히 상실해버린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모입시다.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나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날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예루살렘 땅에 건국이 되었어요. 말이 돼요,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건국된 역사는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한 번도 없었는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자신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후대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기간은 이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틀밖에. 이 역사 가운데 2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이 걸치든 빨리 되어지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는 말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내뱉은 믿음의 고백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때로는 내 생전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떤 분의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근데 자기가 어머니보다 빨리 죽게 되었어요. 근데 아들의 죽음을 보고 아들의 장례식 때 그 어머니가 고백을 해요. 나 이제부터 아들이 섬겼던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반대로 자신의 자녀들이 믿질 않아서 그것 때문에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던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례식에서 그 자녀들이 다 울면서 어머니가 섬겼던 예수님을 나도 섬기겠나로 고백하는 일이 어머니가 죽고 나서 일어난 일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는, 그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지녀가 꼭 우리 입술은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입술의 말을 지켜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입술의 말이 거칠어지고 욕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술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일진데, 권세일진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제가 그 입술의 말을 함부로 사용하여서 아버지 그 귀한 권세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의미 없고 욕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만드는 악한 말들을 더 이상 내뱉지 아니하게 하시고 바른 이들을 세워주고 기쁨을 주며 소망을 주며 긍정적인 말로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서 헌금 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나오는 입술의 말들을 들으시며 그 말대로 성취하기를 행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입술의 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세요.